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욕심. 이게 조합이 안 맞는 단어예요. 욕심이란 말은 부정적인 용례를 쓰는 거고, 그리고 거룩이란 말은 대단히 긍정적인 용례를 쓰는 건데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지극히 상투적인 단어이지만 우리가 그 욕심이란 단어 앞에 누가 등을 돌리고 아닌 척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도 내 새끼, 내 집, 내 인생, 나를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알아봐 달라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모든 걸 작동시키는 에너지가 뭐냐면 뭘까요? 욕심이에요. 우리들 안에 있는 욕심, 다 갖고 있는 욕심, 그 욕심의 창문이 열리고 그 욕심의 출입문이 열려 우리의 욕심의 내용물 안에, 우리의 욕심의 몸부림 안에, 우리의 욕심의 도전 앞에 거룩이 들어오기를, 거룩이 열려지기를, 거룩이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한 공동체 말을 들어보면 그 공동체의 수준이 보이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 공동체 안에 거룩이 스며들고 거룩이 느껴지고 거룩이 작동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거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슴에 품으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전을 받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욕심이 사도 바울을 완주하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도 바울 얘기는 제가 이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들고 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빠르게 약수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예 회원 중에 에이스급입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가장 탑 클래스급 율법 학교인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수학을 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 문학에 출중하고 헬라 문학에 출중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노정에서 그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꼬박 30여 년을, 학자들에 따라서는 30년이다 32년이다 뭐 말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 30년입니다. 기본 30년을 1차, 2차, 3차 소아시아 지역, 동유럽 지역,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마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앞만 바라보고 조금도 후퇴하거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복음만 증가하던 인생을 끝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입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여유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인간다움과 인생의 비전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죽겠다고 살았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살았죠. 근데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 보람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억울함과 눈물과 절망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생겼고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그렇게 살았을까? 도대체 사도 바울과 나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까? 아니 사도 바울이 나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지혜와 그 어떤 차이점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거리와 그 변별력을 오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리가 줄어들기만을, 그 변별력을 통하여 잠자는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인데 제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따라오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신약성경 13권의 서신서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아무튼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가 다 일어난 교회를 총망라해서 문제를 겪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무역이 요충지고 이미 60만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돈도 많고 똑똑하고 은사도 많이 있는 사람이어서 우리가 은사를 말할 때 고린도서를 읽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어야 되죠. 잘 나가야 되죠. 가진 것, 출신, 모든 것 다 넉넉한데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개파로 갈라지고 얼마나 싸움을 많이 싸웠는지 골치 아픈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까지 복음을 들고 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너무너무 혁혁한 기둥 역할을 하는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스스로가
거짓 교사를 들이고 나서 사도 바울을 정죄하고 사도 바울을 또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좀 소개하려는 고린도후서 11장 이야기는 그 모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한 본문입니다. 배신감, 불편함, 속상함, 열받음, 얼마나 그런 감정이 그분의 마음에 많았을까. 그리고 그 일뿐만이 아니라 그가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또 후에 로마에 가서 목 잘려 죽기까지 그가 걸어갔던 목회의 도정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을까.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끌어안아줘도 그 길 걸어가기 힘든데 가는 날마다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자, 그런 전이해를 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감히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배신할 수 있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인 아니라도 사도 바울은 매로 두들겨 맞고 굶어서 죽기 직전이고 바다에 빠질 뻔했고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생을 열거하고 난 후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일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 앞에 모든 고생을 나열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고생을 쫙 나열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눈 깔어. 내가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야. 나 알아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수많은 고난과 이 수많은 역경을 열거하지만 나는 그런 건 개념치 않고 오직 내 마음에 걱정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주의 교회들이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이 생각 말고는 없다. 이 이야기예요. 자,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의 언어를 우리가 들었어요. 이분의 수준, 이분의 지향점 느껴지십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의식의 수준과 사도 바울의 삶의 지향점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와는 다를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 안에 거룩한 욕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한 비전, 거룩한 사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도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안 따라오니까 제가 그 뒤에다가 욕심이라는 단어를 어거지로 붙여 넣었어요. 거룩한 욕심. 인생을 뒤집는 일은, 인생이 달라지는 일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항해야 되거든요. 몸부림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도 못 벗어나요. 그래도 일어서지를 못해요. 우리는 똑똑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옆에서 보면 가관이 아니거든요. 환경에 함몰돼요. 환경에 포로돼요. 환경에 눌려서 소리 한번 못 지르고 그냥 살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절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운동하지 않은 거룩한 욕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자극적으로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의 문을 열고 그 가득한 세속적이고 나만을 위한 욕심의 공간 안에 우리 주님을 위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욕심을 담아내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쓴 성경이고요.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 중에 거의 말미에 있는 성경 말씀이고 로마서는 15장이 종결장이고
16장은 추신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 15장에서 로마서가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끝나가는 마지막 단계에 사도 바울이 권면을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보니까 로마에 흩어진 교인들에게 준 메시지이지만 기록 장소가 로마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제3차의 전도 여행 기간 중 고린도에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가까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주 뜻밖의 단어가 나옵니다. 서바나라는 단어는 심지어 목회자들도 잘 기억을 못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와요. 서바나를 직접 갔다, 서바나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서바나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서바나는요 굉장히 이 일상적인 경계를 넘어가는 용도로 쓸 때 나오는 단어예요. 서바나가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리고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다시스, 거기가 서바나예요. 누가 서바나로 가는 배를 탔죠? 요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곳을 가는 배가 딱 요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요나가 그 배를 탄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서바나, 구약 성경의 다시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 스페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300km입니다. 부산을 다녀오실라 치면 아침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가셔야 돼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아침에 갔다가 점심 잡수고 일 보시고 오시면요 한 일주일 정도 몸이 고단해요. 쉽지 않아요, 부산 다녀오는 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탈리아의 로마까지가 직선거리 2400km, 다시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가 또다시 2400km. 제가 구글에서 육로로 스페인을 갈 수 있는 길을 가장 최단 거리를 조사를 했습니다. 5362.9km입니다. 가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굳이 주님이 거기를 가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 이 급한 인생, 이 짧은 인생, 이 힘없는 인생, 내가 최선을 다하여 눈앞에 있는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해야 어디 가서 죽지? 서바나 가서 죽을 텐데, 나 서바나 가야 되는데, 나 서바나 가고 싶은데, 이게 거룩한 욕심이었어요. 그러니 고린도교 교인들이 찍고 까불고 배신하고 뭐라 한다고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할 정신이 있겠습니까? 강에 빠졌다고요? 배가 고프다고요? 태장을 맞았다고요? 40에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요? 그런 얘기 들었다고 지금 우물쭈물할 겨를이 있느냐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의 의식의 수준이, 그 사람의 삶의 지향점이 나 어디 가서 죽겠다? 서바나 가서 죽겠다.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 중간에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 눈 하나 깜빡도 안 해요. 그 나머지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괘씸한 놈들, 나를 배신해? 고린도 교인들하고 쟁론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을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또다시 나오죠. 어디로 간다고요?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자기는 무조건 서바나 간대요. 죽어도 간대요. 누가 막아도 간대요. 자기 인생의 비전의 방향은 서바나래요. 그러면 가면 되죠.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탈리아에 거의 가깝게까지 간 거예요. 고린도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쭉 베레아 내려가서 고린도를 갔으니까 좀만 더 올라가면 이탈리아거든요. 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네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언제는 서바나 간다며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서북진을 해서 2,400km 중에 거의 2,000km를 간 거예요. 그러면 계속 서북진을 해서 서바나를 가면 되죠. 근데 거꾸로 다시 예루살렘을 간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느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연보를 준비해서 선교원금과 구제원금을 마련해 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본토교회 교인들은 이방 교회 교인들이 본토교회 교인들 극심한 이 가난함으로 죽어가고 있는 교인들을 돌본다고 한다면 선교원금과 구제원금을 당신이 담당해 줘라고 그 업무를 누가 맡았냐면 바울이 맡았어요. 자,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은 다 깨닫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가면 안 된다. 왜? 이번에 가면 죽는다. 잡힌다. 어떻게 죽을 줄 모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는 사람이 막 조언을 합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조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기고 예루살렘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도 고린도도 빌립보도 에베소도 무역의 요충지라 겁나게 잘 사는 도시들이에요. 인구가 전부 다 60만이 넘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그 시대에 세운 건축물들의 아름다움이 지금 우리가 봐도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물질로 풍부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넉넉함을 안주하지 않고 그들이 그 물질을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지게 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갖다 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정반대여도 그 연봇돈 들고 가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이 앞을 가려도 오직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 목적 하나만 마음에 품고 예루살렘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삶에 절기불심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쭉 직진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힘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거룩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용어로는 거룩한 비전, 거룩한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야,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빚을 졌냐면 복음의 빚을 졌고 그 은혜가 척하고 고마워서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는 물질을 다 모아서 사도 바울 손에 줬으니 사도 바울이 그걸 들고 예루살렘을 갈 때 예루살렘 본토교회 교인들은 또다시 이방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빚을 지냐면 물질의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빚이든 물질의 빚이든 사실 무슨 빚이냐면 기쁨으로 감당한 사랑의 빚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백성을 살리는 일이 그의 삶의 비전이었고 욕심이었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되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거룩한 욕심 비전이었기에 그의 삶을 흔들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뚫고 그 사명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거룩한 욕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수준이 담겨져 있어요. 지나온 날은 지나온 날로 놔두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안에 거룩한 욕심의 문이 열리고 거룩한 욕심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관직을 줬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가슴에 거룩한 욕심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슴에도 거룩한 욕심이 시작되고 그 거룩한 욕심 때문에 열반응이 나오고 그 거룩한 욕심 때문에 몸부림치는 저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포에서 기회와 절망이 교차합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그 선포 한마디에 기회가 오든지 또다시 더 깊은 절망의 문이 열리든지 항상 축복과 화가 교차합니다. 우리의 동역과 일치에 우리 공동체에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우리도 가져야 될 텐데 첫 번째 어떤 거룩한 욕심이 필요하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욕심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실천적 제안으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거룩은 들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 신앙생활에 뒤집어지는 역사는 설교를 들었다고 저절로 내 삶에 들어앉지 않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코로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불편한 존재예요. 그 불편함을 인지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바로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만만하지 않아요. 첫 번째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마음이 더 착해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제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소빙 간격 말고 관직만 붙들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어이없는 직분자 말고 진짜 하나님 직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도 기억할 수 없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30여 년을 하루처럼 살았을까? 아마도 그는 서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이겼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40의 가마매를 5번 맞을 때도 기도로 이겼을 거고요. 배고파서 죽을 뻔했을 때도 기도로 이겼을 거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 배신해갖고 그렇게 서러울 때도 아마 기도로 이겼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유럽의 첫 땅을 들어가 빌립보를 들어가니 죽기를 불사하고 기도하고 빌립보를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비단장사 루디아 거상을 붙여주셔서 그 두려웠던 빌립보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베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를 지나게 가기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시고 아볼로를 붙여주시고 수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 동유럽, 이탈리아 이르기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차장 문제라든지 우리의 비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지 못했다고 여러분에 말씀드린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 넓은 공간을 다 섬길 수가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의 눈물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비전을 공감해줬던 동역자들이 요소요소에서 디도 그리고 디모데 수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의 분신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해 줘서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저는 여전히 많이 있다고 믿어요. 코로나19의 폭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계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신앙을 결정짓고 자기가 믿고 따를 만한 교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소문을 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전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과 어떤 가치와 어떤 건강성을 갖고 있는지를 열심히 홍보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을 다시 모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홍보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향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주님 뜻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